14장 13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떠나간지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함께 읽겠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우리는 그 나라에 대한 기대와 또 지도자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갈급한 소망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을 시켜줄 것과 또 분열과 갈등으로 이렇게 찢겨진 나라가 정말 이 올바른 정치로 인하여서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과 소망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지도자가 바뀌고 또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정말 엄청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권 초기에는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같이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다가 나중에 점점 떨어져 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 대한 또 지도자에 대한 기대감인데 단 한 번도 모든 국민의 기대와 소망을 완벽하게 실현시켜준 어떤 정부나 또 어떤 지도자도 이 세상 가운데는 없었습니다. 모두가 기대하는 그 갈망이고 소망이었지만 결국 실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람에 대한 기대와 소망은 결국은 우리에게 실망을 줄 수가 있습니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나라, 그 국민적인 바람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나라는 이 세상에서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왔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지도자와 또 정부에 대한 실망 그리고 또 더 나은 어떤 바람을 가지고 군중이 되어서 지금 모여서 함께 또 이렇게 시위와 또 이런 갈망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보여지는데 이 당시에도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아마도 성도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성경 이야기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에서 모두 기록된 사건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오병이어 사건이 너무나도 익숙하기 때문에 어떤 자료들이 있을까 하고 좀 찾아봤는데 어떤 현대 신학자들 중에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나님의 신적인 권능의 역사로 보지 않고 이 새로운 해석을 좀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사람들에 의하면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유대인들은 원래부터 친밀한 사람이기 때문에 준비성이 철저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빈들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자기의 마을을 떠나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찾아갈 때에는 이미 자신들이 먹을 음식들을 준비해 놓았지만 많은 무리가 있어 이들을 자기가 가지고 온 음식으로는 어떻게 다 먹일 수 있을까 하여 서로 눈치만 보고 감추어 두었다가 한 아이가 자신의 것을 들여 예수께 나아가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 많은 무리가 감동하여 자기 것을 다 내놓아서 이 무리가 먹고 남았다라는 이런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해석은 그 해석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이신지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석을 한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허물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수 있는 온전한 만족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이러한 해석은 그 앞서 우리가 살펴본 그런 해석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신적 권능과 왕되심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는 해석입니다.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하나님의 신적인 권능을 엘리야 시대에 사르밧 과부와 과부의 아들이 하루 먹을 기름과 가루로 선지자를 데려봐야 가뭄이 끝날 때까지 마르지 않는 기름과 가루를 채워주셨던 하나님의 권능을 또 열왕기하 4장 43절 44절 말씀에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서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가지고 100여 명을 먹인 일을 무시한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없듯이 이 모든 역사를 우리의 제한된 이성적인 이해와 해석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다 설명을 하려다 보면 여러 가지 이렇게 신적인 권능을 부정하는 이해와 해석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우리의 모습들을 궁극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병이어 바로 앞에 나오는 이야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허물을 세례 요한을 죽여 입을 막았지만 자신의 허물을 세례 요한을 죽여서 그것을 막았지만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이라고 두려워했습니다. 헤롯은 악을 덮으려고 더 큰 악을 저질러서 그 악을 감추려고 했습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헤로디아의 일은 동생 빌립의 아내를 헤롯 자신이 아내로 삼은 것을 요한이 옳지 않다라고 책망한 일입니다. 헤롯은 자신의 죄를 드러낸 요한을 죽이고 싶어 했으나 사람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며 많은 무리가 따르니까 그들을 두려워해서 감옥에 가두는 것으로 대신했어요. 헤롯의 생애를 위한 왕의 잔치가 있을 때에 자신의 잘못을 책망한 세례 요한을 헤롯은 죽였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의 잔치 때 춤을 추며 헤롯을 기쁘게 했어요. 헤롯이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라는 약속을 했는데 왕이 베푼 잔치에서 그러한 요구가 있었고 그 요구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죄악된 요구가 있었던 것입니다. 헤로디아는 자신의 딸을 통해서 헤롯에게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게 되었고 헤롯은 자신의 약속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을 죽여서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 이 헤로디아에게 보내었습니다. 인간 세상의 불완전한 왕의 잔치 자리는 그야말로 이 죄를 덮느라 피로 얼룩지고 죄악으로 끝나버리는 정말 연약함 투성인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허물을 덮고자 추악한 죄를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통치는 빈들, 즉 광야에서라도 예수님의 신적 권능으로 기쁨이 있고 백성들의 궁극적인 필요가 해결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죽음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떠나셔서 따로 빈들로 가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는 이 빈들을 벳세다에 위치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갈릴리 호수 북동쪽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명성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빈들에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고을에서 나와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아마도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예수님께 나왔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나오는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그들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온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혼자 있고 싶으셨을 텐데, 조용히 또 기도하고 싶으셨을 텐데
자신을 찾아온 수많은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들이 병이 들어서 병으로 신음하고 있으면 병을 고쳐주셨고, 말씀이 갈급하여 말씀이 필요한 영혼들에게는 가르쳐 주시며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앞선 헤롯 왕과는 전혀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헤롯은 자신의 왕국에서 열린 잔치에서 자신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의 부도덕한 모든 죄악을 감추기 위해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였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빈들, 즉 광야에서 예수님께 갈급함으로 나온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연약함을 채워주시는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인간 세상의 지도자의 그 왕의 전혀 다른 모습들을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 세상의 왕은 이렇듯 불완전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통치는 이렇게 자신의 백성들의 진정한 필요를 채워주는 이러한 모습으로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필요와 갈망보다도 백성들의 필요와 갈망에 집중하여 그들의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의 심신이 지치고 피곤하셨을 테지만 예수님께 나아오는 무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무리들이 이 필요를, 정말 갈망을 가지고 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말씀과 육적인 또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말씀 사역에 열중하고 있을 때 저녁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곳은 광야고 해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라고 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갈 것이 없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 또한 상황이 이 무리들과 마찬가지여서 그들에게도 준비된 음식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는 무리에게 나눠줄 충분한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200데나리온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성인 남자가 1년 동안 일을 한 품삯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설사 그 금액이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그 수많은 무리를 먹일 양의 빵을 준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요한복음 6장에서 보니까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한 아이가 준비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로 가져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리떡과 물고기는 당시 갈릴리 사람들의 기본적인 음식이었다라고 합니다. 모인 무리를 보았을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턱도 없는 양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무리를 빈들에 50명씩 100명씩 무리를 지어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무리에게 나눠줄 때 놀라운 천국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보잘것없이 초라한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 굶주림을 해결하고 배불리 먹었습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은 빈들에서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빈들은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것처럼 빈들에 모인 무리들에게 신적 권능으로 베풀어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비록 천국 잔치에 음식이 거창하진 않았지만 아무도 소외되지 않고 똑같이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는 무리가 배불리 먹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천국의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와 연약함을, 우리의 갈급함을 일용한 양식과 천국 복음으로 채워주시는 그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면서 이 오병이어 사건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빈들은 천국잔치에 어느 하나 소외되지 않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돌보심을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무리는 갈 길을 잃은 양떼와 같았고, 죄악된 인생은 날마다 죄로 인해서 방황을 하다가 예수님을 찾아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헤롯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헤롯의 모습을 보아서는 인간의 왕의 한계와 연약한 모습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예수님께 그들은 나아갔고,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누구 하나 소외 없이 모두에게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습니다. 우리의 상상과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고, 그곳에서는 잔치에 참여한 모두가 함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잔치의 음식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곳인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맛볼 수가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곳,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광야와 같은 빈들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 부르심 앞에 나아온 우리의 모든 필요를 부시고 우리 또한 불쌍히 여기시며 궁극적인 필요를 주님의 권능의 팔로 안아주실 것입니다. 인간 나라의 통치자들의 불완전함과 연약함이 우리를 실망시키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신 하나님 나라는 모든 백성이 하나 없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배불리고 궁극적인 필요들이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라는 것은 모든 줄인 자가 완전한 만족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천국잔치엔 이렇게 모든 이들이 함께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완전한 만족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식사의 교제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됨입니다. 식사는 친구, 친밀함, 하나됨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이러한 식사의 교제로 초청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왕국 백성들이 새로운 가족으로 함께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교회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적 권능으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필요와 갈급함을 날마다 채우시는 권능을 경험하며 매일매일 주어진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문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더 이상 소외와 배고픔, 궁핍과 절망이 없는 나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자리, 이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능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날마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문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잔치에 우리를 이미 초청하셔서 교회에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게 하셨으니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백성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가 교제함으로 함께함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고 교회 모임 가운데 예배한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릴 때에 우리의 필요와 갈급함이 이 세상 나라에선 채워질 수 없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히 맛보게 되고 온전히 누리게 되는 그날이 우리에게 약속되었음을 우리가 믿고 간절히 그날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문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갈급함이라는 찬양입니다.